많은 분들이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명한 책 나니아 연대기란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문학가이면서 동시에 영국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었어요. 무신론자였다가 그는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특별히 지성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특별히 그가 쓴 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가 막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수많은 지성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무신론에 처음에 매력을 느꼈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보편적 압력 때문이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보편적 압력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보편적 압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조종하시는 하나님? 안 되지. 하나님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주류고, 이 시대는 여러분의 말씀에 포스트 모던이지만 내 말이 맞고, 내 느낌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맞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사람들이요, 여기에 헐깃하죠. 야, 그래, 맞아,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데,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다른 사람 그렇게 따질 거 있어.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야. 그리고 이 시대에 이것을 더 기가 막히게 설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체 사상이 뭔가. 한국 나눔운동 본부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을 도와줬어요. 이 나눔운동 본부는 유일하게 북한을 도와주면서 현금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평양 이외의 것을 도와줬고, 교회에서 도와준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고, 이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유일하게 이 단체만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 북한도 없는 것, 현금 도와주면 딴 데로 가지요. 그 다음에 또 도와주면은 대부분 평양은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그 외 지역이 어려운데 다 모두 국수 공장이다 뭐다 다 평양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에 제가 가서 시골까지 들어가 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주체사상 탑을 갔어요. 거기 주체사상이 뭔가, 여러분, 윌리엄 헨리의 시가 다르게 표현된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이 갈수록 나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 됐어, 정이 없어졌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보편적 압력을 받고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고,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엄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진화론이 나온 거죠. 여러분, 자꾸 진화론을 여러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의 핵심 논리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명제를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분명하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 없이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은 얘기해요.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벌써 이게 잘못된 비과학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가져오면 제가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 좀 작으면 한 10억 원 정도 돼. 저절로 만들어진 거 있으면은,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건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뭡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화론자들 점점 좋아진다고. 왜? 우리가 무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려 보니까 우리는 원숭이에서 만들어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연력학 이 법칙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뭐예요? 온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과학은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과학의 기본 명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과학이 발전해서 뭐가 더 좋아지고 아니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있죠.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살 수 없는, 점점 나빠지는 지구가 돼버린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론을 지난주까지 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치고, 오늘은 그리스도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중국말로 하면 뭘까요? 그것이 기독입니다. 기독.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쓴 게 기독이에요. 우리나라가 읽는 대로.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란 말 쓰지 말고 그리스도교라는 말로 쓰자는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뭐 왜 한자 그거 가지고 자꾸 쓰느냐. 어쨌든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성인? 정말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맞는 얘기일까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자, 앞서 얘기한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자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는 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인이라고요? 그 웃기는 소리예요.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그분의 행동과 말에 의하면은 둘 중에 하나. 그분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장이, 아니면 사기꾼, 더 심하게 하면 미치가 광이. 단순한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헛소리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둘 중에 선택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그러나 그분의 삶을 보면 사기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란 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그냥 뭔가 좀 불명확한 얘기를 합니다. 왜? 모르니까요. 그냥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분을 그냥 성인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지으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인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성인이라고 단순히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그냥 거짓말장이죠.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그냥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의 풍요, 그분의 부요를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그 이름
함께 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이신 그 이름 예수, 생명의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네, 사랑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네, 소망의 예수님만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 제가 성경을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구체적인 것 가운데 제일 많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구하라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라는 거더라고요, 찾으라는 거더라고요, 두드리라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무시로,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기계적인 어떤 절대자를 얘기해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면서 같이 주님께 묻고 그리고 여쭤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움직여야지 건강한 인생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그리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던 주님, 삶이 기도였지만 그러나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계속 성경에 등장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델이,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거의 드릴 때쯤 돼가지고 교회 나올 수 없을 때 우리가 9시였던 것을 8시로 좀 당겼었어요. 그런데 같이 예배당에 더 모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같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거쳐가지고서 다시 9시에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아니고 5월 달부터입니다. 이번 금요일 말고 그 다음 금요일 수요 예배는 8시 반으로 우리가 다시 바꿨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 같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회가 우리가 정교적인 기도회를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그래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규적인 기도를 드릴 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래 하나님은 그래 능력의 하나님이셔,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셔, 여기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내가 그분을 경험해야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해야죠.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시청자가 되기 쉽습니다. 시청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끝날 때, 지금 아직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교회로 오라 소리 제가 안 하고 있지만, 코로나 끝날 때 오늘 같이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할 때는 시청자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죠? 정말 함께 기도.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기도의 방해불이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기도에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집중,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면서, 뭘 하면서 그것 중에 하나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방해물이 생기면 내가 기도에 집중해서 진짜 기도가 되겠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죠. 우리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도요, 정말 우리가 금요일을 금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규적으로, 내가 매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더 게을러지고 내가 더 움츠러들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더 우리가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는 방법 가운데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내가 너희가 나한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막연하게 지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보이고 새로운 것이 경험되어지고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멋진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